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멈추게 하다 또는 여호와께서 바르게 고치다, 높이 올려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BC 627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직후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고,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면서까지 40년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레미야의 만국에 대한 애국적인 고민과 범죄에 대한 의분이 잘 나타나 있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의로운 가지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한마디로 희망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가피성과 또 회복에 대한 언약이 나와 있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은 예루살렘 함락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환상과 비유를 통해 살구나무 끓는 가마, 썩은 배띠, 포도주로 가득 찬 병, 그리고 깨어진 오지병,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두루마리 책, 그리고 에레미야를 도와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 이름이 반대로 에레미야를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유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유다의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또 유다의 언약을 위반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것,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고집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 외침을 받아들였던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은혜가 어떠한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로 전에는 계속 돌아오도록, 포로 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그리고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이시죠. 70년 동안 유다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은 정화되고, 그리고 안식을 찾게 되고, 새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기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에레미야 46장 27절 보면 내 종 야곱아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변화되기 전 이름,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의지, 세상을 의지했던 모습의 이름이 야곱이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비록 그들의 행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보고, 내가 너를 먼 곳에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택한 백성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걸 계속 언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못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새 언약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냐면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는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성격이나 기질이나 장단점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심은 사람이나 단체나 또 자기 의지,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명하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힘과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모세 한 사람을, 여호수아를, 에레미야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에레미야는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고 슬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슬프다고 했고, 나는 너무 어리고 아이여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니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데 너는 말하면 된다. 사실은 내가 부족하다는 말은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고집, 불의, 교만,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자신이 어리고 절망하고 있지만 반대로 나이 많고 말 잘한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의 역사를 택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냐면 먼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역사를 통해 언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단순히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본질상 진노의 뿌리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져야 됩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신앙, 교만, 육신의 쾌락과 안일,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모든 이론과 사상,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만이 이 뿌리 깊은 우리를 진노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 죄악된 요소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십니다. 마치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부패한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다 갈아엎어 주십니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교훈과 책망과 징계와 심판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나를 진노 가운데 머물게 하는 모든 죄악된 요소를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건설하고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부르심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도우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성전으로 건설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무너뜨리시고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시는가? 우리를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아픔과 고난, 시련과 실패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걸 무너뜨리시는 시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걸 넘어뜨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건설하실 뿐 아니라 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평안과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압박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심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친히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족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친히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 마음에 희망을 심으십니다.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이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지만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니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연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멜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서 은 70세겔을 사서 증서를 써주고 그걸 봉인해서 증인을 세워 토기에 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 심어준 거죠. 소망을 심어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심으시고 건설하시고 심으시는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친히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선한 목자와 의로운 가지 왕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심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언약을 심어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심으시는 그 언약의 뿌리가, 소망의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설하시고 소망과 생명의 언약의 씨앗을 심으사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의 언약이 심겨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